오늘 본문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말은 이 세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대. 똑같은 말이 반복될 때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고 일단 여러분이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세대가 과연 뭐길래 예수님께서 이토록 이 본문에서 이 세대라는 말을 반복하셨을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는 이해가 되는데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뭘까? 도대체 그 시대에 다른 시대보다 성적인 범죄가 많았던 말인가? 사실 여기에서 음란하다는 말을 저는 영적인 의미로 봤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음란한 것은요, 순수함이 떨어진 것입니다. 순수함을 저버린 것.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일편단심 바라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게 끼어드는 것. 결국은 이것저것 다 짬뽕이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러한 영적인 혼란한 상태를 자기의 욕망에 따라 마음대로 이것저것 섞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음란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1절에도 2세대, 42절에도 2세대, 그리고 다시 45절 마지막에 이 악한 세대. 이 세대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악한 세대입니다. 도대체 이 세대가 뭔가? 여러분 그 바울 사도도 이 세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 내세, 현세와 내세를 구분했는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좀 큰 틀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세대를 이 세대, this age라고 얘기하고요.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타락한 세대의 성격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세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그 날 이후까지 계속돼가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세, 올 나라라고, 카밍 에이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나라고 보니까 역시 그 본문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너무 신학적인 표현인 것 같다. 도리어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this generation이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이 네로한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역시 여기에 이 본문을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했던 내용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로 똑같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질책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냥 한 장 내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너희의 영적인 악함과 음란함, 이것을 끊임없이 지적하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 세대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처음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한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건데요. 과연 그 문제가 그럼 뭘까? 그 문제가 뭘까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세대는 그 세대와 좀 다른가? 우리 세대는 훨씬 좀 괜찮은가? 이제 결론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세대가 그 세대를 엄청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프로블럼일까요? 예수님께 와서 저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입니다. 사인. 무슨 사인인가요? 바로 윗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리라 이랬어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리라. 그랬더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대드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그래요, 열매를 봐야 나무를 안다고. 열매를 봐야 나무를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그래, 한번 봐라 이놈들아. 귀신도 몰아내고 병든 자들 고쳐주고 뭐 심지어는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죽은 자도 한번 확 살려보고,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그냥 멋있게 그들을 한번 그냥 본때 있게 뻥 하고 한번 표적으로 터뜨려 주시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게 아닌가. 어떨 때는 우리가 좀 예수님이 이렇게 좀 신바람나게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실 이적은 다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얼만큼 더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냐? 도대체 뭘 더 들어야 된다는 거며 무엇을 더 봐야 된다는 거냐? How much more do you need?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11장 20절로 한번 가보세요.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누구를 책망했다고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고라신과 벳사이다라고 하는 아주 멀쩡한 두 개의 도시를 놓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그들의 종교심이 특별히 하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님께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슈입니다.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적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No, 전혀 아닙니다. 이적을 그들에게 더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심판날에 소돔이 너희들보다 더 낫겠다. 도리어 그 심판을 소돔이 견딜지언정 너희가 견딜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에게 퍼부어질 심판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하였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도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얼마만큼 더 많은 것을 보고 얼마만큼 더 많은 것을 누려야 과연 우리가 주님을 믿을 것인가? 저는요, 이러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종교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악한 세대, 종교꾼의 시대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린 종교입니다. 종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종교가 잘못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는 리모트 컨트롤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모트 컨트롤은 누구 손에 들려 있죠? 내 손에 들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표적 보고 싶은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누리고 싶은 만큼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은혜 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더 느끼게 해주세요. 더 충격을 주세요. 내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일들을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적 윤리성이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인격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히셔서 신문당하시다가 빌라도가 자기 책임을 조금 회피하려고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죠. 이 헤롯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을 살해한 바로 그 헤롯입니다. 범죄한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적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Show me.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이적을 베풀었겠습니까? No.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너무 재미없다고 예수님 돌려보냈습니다. 나는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당신은 매직하는 사람이 아니냐? 내게 뭔가를 보여달라.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영적인, 이 종교적인 리소스가 범람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이 사람들도 그랬고 예수님 이후 세대도 그랬지만 오늘도 영지주의적인 텐던스가 자꾸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영지주의란 건 뭐죠? 영지주의는 신앙에 대해서 딴 곳에서만 맴돌고 할트로는 들어오지 않는 것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감각적 종교입니다. 근데 이 감각적 종교는 단순히 육감만이 아닙니다. 육감을 즐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거기에는 감성이 있고 또 지각도 있습니다. intellectual stimulation, 끊임없이 머리를 stimulate 해야 하고 stimulate 해야 하는 그러한 상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끊임없는 감각적인 stimulation을 요청하는 것.
결국은 어떻게 되죠? 마음이 넘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설교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더 강한 설교가 필요합니다. 강한 설교를 찾아 들어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더 강한 설교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얘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권태기가 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강한 거, 또 더 강한 거. 문제가 뭐죠? 과연 그 메시지가 우리의 인생 중심부를 흔들어 변화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영지주의적으로 만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이 아시죠? 소위 공산주의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막스가 종교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대중의 마약이라 했습니다. Opiate of the people. 왜 그랬냐 하면은 바로 현재 가장 피부에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군중, 대중, 노동자들은 사실은 지금 삶 속에 여러 가지 피부로 느껴지는 갈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가 뭐냐? 옛날부터 그들의 마음을 도리어 넘하게 만들어버리는, 계속 어떤 그러한 영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더 고상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저들의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역사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물론 막스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물론 종교가 마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적인 시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심텀은 뭐냐면 종교가 마약과 같이 역사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자, 이게 어떤 한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아닐 거예요. 저 자신도 똑같다고 생각되니까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이 스티뮬레이션이 강조되는 시대다 보니까요. 이 종교, 신앙도 자꾸만 그쪽으로 갑니다. 나 중심이 됩니다. 나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많고요. 나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는 만족지수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아마 별 생각 안 하고 했던 일마저도 지금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뭐죠? 내가 과연 만족하고 있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이제 내가 픽앤추즈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는 끊임없이 영지주의적인 스티뮬레이션을 받기를 원하는 이러한 시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내 삶 속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은혜가 겉으로만 맴돌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세대. 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는 시대, 고민을 하면서도 사실은 고민이 안 되는 시대, 내 속에 있는 진정한 나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회복, 하나님이 내 중심, 나의 심령, 하트를 변화시킴으로 그냥 너 죄 사했어 정도가 아니라 너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주님의 그 의지에 대하여 반응하기를 너무 꺼려하는 시대,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시대,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한 가지의 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으니까요. 자, 비유는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아마도 어떠한 그 역사에 의해서 이 귀신이 이제는 이 사람으로부터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귀신이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냐면, 야, 이제 갈 곳도 없는데 역시 옛날 그 집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한번 그 녀석에 다시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딱 가봤는데 보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가보니까 그 집은 비어 있었고 뿐만이 아닙니다.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근데 비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같이 살겠다. 결국은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가? 저는요,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주시려고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는 데 대해서 감동합니다. 귀신이 나갔대, 은혜 받았대, 사람이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느꼈대, 저 사람이 한 번도 눈물 흘리지 않았는데 눈물이 흘렸대, 저 사람이 수양에 갔다가 기도의 문이 터졌대, 저 사람이 병이 나았대.
뭔가 나갔어요.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거예요. 나갔대, 이랬대, 저랬대, 은혜 받았대. 끝나고 나서 뭐죠? 근데 또 필요하대. 저는요, 악한 영이 나가긴 나갔지만 그것 갖고 인합하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화들 읽다 보면 동화 끝에 결국은 거기 동화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끝에 어떻게 되죠? 다 happily live happily ever after.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영원토록. 근데 여러분, 그게 거짓말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걸 거짓말이라면 애들이 좀 실망하긴 할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죠, 이게. 왜냐하면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거기에 나오는 공주는 그때부터 시집살이를 시작했을 것이고, 이렇게 나오든. 그 왕자는 왕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거추장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이후로 일어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happil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 이후로 그들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은 아닌 거죠. 영적인 긴장감이 늦춰지는 순간에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과연 예수님의 레메디가 무엇인가라고 고민하지 않고요. 내가 끊임없이 나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스티뮬레이션을 끊임없이 받으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들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승엽 선수가 여러분 아시지만 그 야구 선수잖아요. 그분이 이제 연세까지는 아니지만 리타이어할 연령이 돼서 이제는 그 그의 아주 커리어에 이제 아주 픽이 아주 정상에 올라온 상태 아니라고도 얘기하지만 여전히 잘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운동선수에게도 자기 컨디션이 생각외로 엄청 좋을 때가 있대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답니다. 자기는 몸 상태가 아주 최상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에 그날은 워밍업을 적당하게 하고 나갑니다. 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라도 갖고 나가야 된대. 자신감이 충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반드시 유인구에 속아서 헛스윙을 해서 삼진당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게 있어서 투수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약한 투수이든 강한 투수이든지 간에 투수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넘어지더라. 끝까지 투수를 존중하고 그 투수가 던지는 공을 끝까지 바라보고 쳐낼 때 홈런이 쳐지는 것이지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지더라. 내 자신의 self-satisfaction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자, 이제 봐라.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너희의 싸움은 네가 똑똑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좀 더 알게 됐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더 많이 알므로써 우리가 변화가 된다면,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므로써 아는 것으로 내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신학자들만큼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전혀 아닙니다. 바로 배워야 된단 말이 나오겠죠. 근데 그럼 바로 배우는 게 뭐냐?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큐티 합시다. 큐티 합니다. 그럼 큐티 하면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말씀을 내가 좀 보기 시작했어. 어깨가 쫙 펴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큐티의 삶에 내가 드디어 도입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죠. 적용하라고. 그럼 그 적용이 뭐냐? 그 적용이 오늘은 무슨 옷 입고 나갈까? 오늘은 누구 만나면 무슨 말부터 시작할까? 오늘은 내 말투를 좀 높일까? 낮출까? 그런 거 적용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적용이 있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 말은 조금 이따가 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뭔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와서 직접적으로 나의 삶의 어떤 의지적 변화와 나의 삶 중심까지 들어와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사실은 너무 허무해지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악한 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옛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엄청나게 교묘합니다.
저는요, 존경하는 목사님들 여럿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존경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계시죠.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돌이켜 보았을 때 그 당시의 모습들 속에 얼마나 많은 허구가 있었는지가 드러날 때 참 답답합니다. 저 자신도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영적으로 강력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정말 그분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들의 모습들로 들어가서 내면을 살펴보니까 엄청난 비리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던, 이게 죄성의 교묘함 아닙니까? 어느 누가 자기 스스로 똑똑해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기관도 안 됩니다. 바리새인도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안 됩니다. 누구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리모트 컨트롤 신앙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만족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의 신앙은 안 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이 비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주인이 자리 잡아야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은혜 받아서 내가 기뻐진다 그런 말 아닌 거 아시죠? 성령 충만은 인격적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이 순종적으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죠. 성령 충만은 사실은 신비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성령 충만은 굉장히 이 크리스찬으로서 성화에 대한 개념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의 보좌에 앉으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두움의 세력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켰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죠? 자,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실 때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요, 절대로 내가 그냥 좀 미안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I'm sorry. 내가 좀 미안하긴 한데 내 마음을 굽힐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내 뜻대로 해야 되겠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그냥 예의를 갖추는 정도입니다.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는 주인이 바뀌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자, 요나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죠. 요나가 선지자죠. 그런데 그 선지자는 항상 불순종한 선지자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기독교 역사, 아니 뭐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엄청난 부흥 역사를 일으킨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의 설교 한 방에 니느웨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거대한 도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해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그가 바다에 던져지고 그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견디다가 결국은 다시 토해냄을 받음으로써 아마 그 모습도 굉장히 좀 이상한 모습으로 왔을 텐데 그가 니느웨에 와서 회개하라,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순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위대한 선지자지만 그를 통하여 니느웨가 회개했지만 내가 요나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요나보다 큰 자가 여기 왔다. 나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땅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 나오겠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죠.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의 설교를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회개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남방의 여왕, 그 여왕은 스바 여왕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역대하에 나오는 여왕입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스바의 여왕, 자신도 왕입니다. 여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의 지혜를 들은 다음에 그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나서 당신 참 대단하다. 당신 참 귀하다. 내가 당신 참 존경한다. 내가 당신 참 사랑한다. 그거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왜? 이스라엘에 당신 같은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은 참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얘기입니까? 자기도 왕이잖아요. 자기도 여왕이잖아요. 에디오피아의 여왕이잖아요. 구스의 여왕이라 그랬는데 자기 자신과 솔로몬을 비교합니다. 내가 다스릴 수 없다. 당신 같은 사람이 다스릴 때 행복하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방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보고 당신 같은 존재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와 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스바 여왕의 지혜를 갖지 못하고 서기관마저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 바리새인마저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정도로 이해되고 끊임없이 영지주의적인 스티뮬레이션을 바라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엄청난 이적들을 보았지만 너희에게는 회개가 없다. 너희에게는 돌이킴이 없다. 무엇이요? 예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모시는 궁극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평가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템테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사람들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평가할 일이 생긴다면 저는 그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잣대가 있다면 그건 딱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과연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신가? 주님이 그 사람의 주인인가라는 질문. 주님이 그 사람의 주인인가? 얼마만큼 주인인가? 뭐 이런 스케일을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상하게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Is Jesus the Lord of his life or her life?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주님이 주인인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텐션을 가지고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만 한다고 하는 이 궁극적인 이 이슈 앞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주의적인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와 비개혁주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개혁주의라는 건 뭐 아무리 뭐 개혁주의 외쳐도 뭐 종교 신앙 고백 몇 가지 더 외운다고 해서 개혁주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개혁주의의 궁극적인 포인트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의 중심적인 포인트는 lordship입니다. lordship. 구원의 확신도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지혜로운 어떤 말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개혁주의는 똑똑한 것만이 아닙니다. 똑똑해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개혁주의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군림하시는 것이 개혁주의의 포인트고요. 개혁주의가 아닌 신앙 형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 상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라는 질문 계속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예배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입맛에 맞추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것이며 내가 누구를 나의 삶의 중심에 두며 그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분을 향하여 감히 리모컨 컨트롤을 들이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을 조작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있느냐, 내가 나를 예배하느냐, 그분을 예배하느냐, 그분을 예배한다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 엄청나게 인생에 피곤하고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배한다면 나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야 할 것인가.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형제간의 갈등들에 대해서도 교회 안에서 말이죠,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예배하다가 재물 드리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뭔가 네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 재물 여기다 두고 가서 먼저 해결하고 와라. 그 말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서로 사랑하는 거라. 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삶 속에 리스폰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예배할 때는 해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
내 입맛에 맞춰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는 해결될 수 있는 역사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겠죠.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요, 좀 진짜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하는 사람이 가장 듣기 좋은 것은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도 저한테 와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 안 하는 교인들도 계신데, 제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아시죠? 그것 때문에. 정말 설교자가 원하는 것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아마 이제 기쁨의 교회는 제가 15년, 16년째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 설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다 넘 할 거예요. 넘. 마음이. 그래서 이제는 무감각. 항상 그러잖아요. 새로 오신 교인들만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설교 5년 이상 들은 사람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하단 말이죠. 마음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또 여기저기 가면 또 설교 잘한다는 얘기 듣거든요. 가끔 듣습니다. 아니, 가끔은 많이 들어요. 솔직히 제가 뭐 이렇게 얘기, 어차피 자기 지금 치부를 드러내기로 시작한 거니까 뭐 얘기를 하죠. 근데요, 진짜 사람이 교활한 게요. 제가 진짜 제 스스로 생각할 때도 치졸한 게 뭐냐면요. 설교하는 사람이 그게 제 일이기 때문에 말씀 전합니다. 가서 부흥회 인도하고 뭐 수양 인도하고 합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제가 생각해도 설교가 참 좋아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교인들이 들을 때는 또 들은 얘기고 또 들은 얘기니까 별 볼 없을지 몰라도 가서 이렇게 전하면 정말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 정말 좋아요. 제가 들어도. 은혜 받아요.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저를 향하여 막 눈에서 빔이 막 팍팍 나와요. 그걸 봐요. 이렇게. 뭐라는지 아세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런 설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사실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 내가 그거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왜 내가 들을 때는 안 들고 저 사람이 들을 때는 듣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정말 생겨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심지어는 최근에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운 생각이에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 우리 교인들은 모르지만 내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을지 몰라.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고 성경이 열리고 정말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생각이 우쭐하고 솟아납니다. 비참해져요. 그런 순간에 제 마음이. 그리고 나서 나가서 설교하면 꼭 떡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사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러워요. 왜? 제가 심리적으로 그런 순간에 엄청 위축되거든요. 내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닫혀지는 순간들이. 나의 교만과 나의 이 정말 쪼잔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지 못하고 자꾸만 위축되는 순간 비참해지거든요. 제가 비참한 게 아니라 말씀 듣는 사람들이 손해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근데 제 존재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지는 만큼 제 인격을 좀 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중심에 정말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 같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스스로의 문제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이 신앙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나를 정당화시키고 끊임없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 우쭐대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 말씀을 깨닫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만큼 신앙에 대해서 의식이 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나는 이걸 알고 저걸 알고 이렇게 저렇게 나는 더 많이 깨닫고 듣고 있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내게는 열려 있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만하는 이 세대의 악하고 음란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정말 예배답게 예배로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러나오는 예배가 중심되는, 이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예배로 정의되는 하나님을 계속 세워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